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 그것은 출생과 뭘까요? 죽음입니다. 이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택할 수 없는 것, 결국은 출생이라는 거 하는 것인데 영어로 bir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한 고향도 내가 원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낳은 그곳에 우리는 고향을 이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 용모가 대부분 그 DNA가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닮았어요. 부모님. 그래서 좀 못생겨도 누구 닮았어요? 부모님 닮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잘 나를 닮지 않게 하려고 성형수술 해주는 그런 부모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누굴 닮았어요? 부모님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나를 닮아서 키가 작으면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지 않은 우유도 그냥 잔뜩 먹여가지고 어떻게든 나보다 좀 키가 크게 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것은 자식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닮았어요? 부모님을 닮았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암들도 부모님에 의해서 유전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이미 부모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택할 수 없는 게 뭐라 했어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 죽음을 영어로 death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죽음과 출생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birth와 death 사이에,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C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C 단어,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이 우리가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C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choice라는 단어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출생 후에 우리가 죽음까지 평생 우리는 뭐 하면서 산다고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선택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해줄 수도 있고, 순간순간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말해줄 수도 있고, 인간의 됨됨이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선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 중에 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요, 또한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직장도 선택을 해야 되고, 배우자도 선택을 해야 되고, 때로 이제 음식점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때로 친구도 선택을 해야 되고, 사업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그런 좋은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은 뭐 먹기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고대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도 행복과 불행은 뭐에 달려있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 행복과 불행, 그건 역시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행복의 힘이란 책이 많이 번역돼서 한국에도 나왔는데, 이분이 그 행복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금요일에 느끼는 행복감이 10% 증가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금요일 날 가장 이제 일을 마지막 마치고 가장 피곤할 때 왜 행복감이 10%나 증가할까? 그 이유는 주말이 다가온다는 그 생각에 신이 나서 행복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피곤한데 주말이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 행복해진다는, 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더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마음에서 선택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까지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무엇의 선택이라고요? 믿음의 선택이다. 축복은 뭐의 선택이요? 믿음의 선택이다. 여러분과 내가 복을 누리고 누리지 않는 것,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또한 말씀의 비전과 또한 말씀의 꿈을 여러분에게 계속 제시했는데, 결국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뭐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 축복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운물을 파는 이삭처럼 그렇게 100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렵고 위기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롯은 세상을 선택했다는 것이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자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을 누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선택받은 자로서 위대한 선택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 바로 그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 그 땅이 무슨 땅인 것 같아요?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때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와 우르잖아요. 우르. 지금 그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라크 쪽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 이라크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5세가 되었으면은 그 정도면은 친구들도 이제 많이 있고 안전지대에서 살고 편안하게 사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만나는 곳이 바로 우르예요. 우르. 그래서 이 터키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제 이라크까지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되어 있고, 또한 한쪽에서는
이 터키에서 이제 지금 이라크까지 이어진 그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이런 좋은 땅을 참 구하기가 쉽지 않는 그곳에서 75년 동안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데라와 조카 누구?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 그 하란, 이 조카 롯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하란의 아들. 이 하란이란 장소와 이름이 겹쳐서 여러분 혼돈할까봐 그러는데, 어쨌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때로 그곳에도 역시 기근으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처와 자식들과 조카 롯과 종들을 데리고 어디에 내려가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곳에 베델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던 중에 지금 롯의 그 롯도 어떻게 보면 목자들과 또한 이 짐승들과 모든 것이 전에보다는 더 부유하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도 역시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적지가 더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목동끼리 목자들끼리 서로 뭐 하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좁은 땅에서 서로 조카의 그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목초지 때문에 싸우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결정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뭐하게 하지 말자고요?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품격이었어요. 비록 롯이 조카지만 형제도 아닌, 이미 롯의 아버지는 우리에서 죽었거든요. 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조카를 아브라함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려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저들의 생활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또한 금은 보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을 때 서로 간에 그런 싸움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참 대단히 의리 있는 조카 롯까지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롯은 그 선택의 기회가 되었을 때 물이 많은 곳, 평지요 목초지가 많은 요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간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땅 때문에 아브라함과 갈라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뭐래도 가나안 땅을 택했지만은 롯은 요단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을 했으며 또한 내세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롯은 가나안 땅보다는
요단이란 땅이 더 좋아 보여서 요단을 선택을 했고 노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롯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았고 애굽이 어떤 땅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느니 오히려 요단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노후가 보장이 되고 내 자식들이 가장 편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그곳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그 자식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도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이 세상 그리고 노를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내세를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세보다는 현세, 현실 이것이 급급해서 상황이 어떠하든 쉽게 그 일을 선택하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아담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고 가인은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고 사울은 권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결국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사울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유다를 기억하시죠? 이 두 사람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부인을 했어요. 배반을 했어요. 그러나 가론 유다는 후회를 하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후회를 한 것이 아니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이렇게 한 사람은 자살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수 있는 기자가 될 만큼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삭의 두 아들 있죠? 누군가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누구예요? 야곱. 결국은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을 했고 에서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었어요. 결국은 두 사람이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육체적으로 고생은 했어요. 하란까지 한 1000km 되는 그곳까지 혼자서 보따리 들고 그곳까지 걸어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1000km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나 장자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떤 희생과 대가라도 선택을 했던 사람이고, 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인생의 어떤 즐김 때문에 그런 팥죽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땠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세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두 번째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화해를 선택했지만은 롯은 물질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목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적어도 롯은 애굽 땅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나일강을 통해서 얼마나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요단 지역을 바라본 주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슨 땅과 같다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면서 목촉지가 필요하고 운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조카 너와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종들과 싸움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의리가 상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하게 살 때는요, 서로 의리가 좋았어요. 롯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이 자기를 거둬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롯이 좀 생활할 만하니까, 좀 여유 있으니까 베델에서 이제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뭐했더라? 풍부하였더라.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많으니까요? 소유가 많으니까 뭐 할 수 없었어요? 동거할 수가 없었더라. 소유가 많으니까 동거할 수 없었더라. 적어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거할 수 없어도 삼촌 나를 어떻게 받아줬는데, 삼촌 내가 어릴 때 어떻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헤어질 수 있습니까? 삼촌이 가는 곳에 좀 나도 가겠습니다. 좀 그런 룻과 같은 그런 좀 믿음, 나오미를 따랐던 룻과 같은 좀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단을 바라보니까 너무 눈이 뒤집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유가 많음으로 뭐 할 수 없더라? 동거할 수 없더라.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소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재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부부가 서로 등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보험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돈이 없다면 형제들 간에 의리가 있을 것인데, 옛날에 서로 한 방에서 주고받고 서로 같이 살고 동거했던 그런 생각을 해보면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렸을 때 배고플 때 서로 우애가 있었고 형이 동생들을 관리하고 도와주면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이 나눠질 수 있느냐. 그런데 뭐가 개입이 되면, 돈이 개입이 되면, 물질이 개입이 되면 사람이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 개입이 돼서도 그 의리가 깨지지 않고 형제간에 부모간에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거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오직하면 이혜령 교수님께서 이제 그분은 지금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내세를 위해서 자기가 책을 쓰겠다고 하면서 치료받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제 책을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칼럼의 기저귀와 수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기저귀와 수위. 칼럼 속에 사람들은 너무나 기저귀라고 하는 그 삶의 어떤 문화, 여기에 집착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답답해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기저귀 문화만 있다. 죽음이라는 숙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이 땅을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한없이 높은 욕망의 바벨탑만 쌓아가고 있다.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오직 보채고 빨고 배설하기만 하는 욕망의 순환만이 있을 뿐이다. 욕망의 악순환만이 있을 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맞는 얘기가 아닌가? 자신의 그 높은 욕망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그 관계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돈 때문에 정말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저귀 문화는 타락된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기저귀 문화가 발달하면 이 시대는 향락 사업, 또한 물질적인 탐욕, 육체적인 향락으로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인 중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 기저귀가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수의가 필요하다. 내가 언젠가 죽을 건데, 내가 언젠가 임종할 건데, 내가 언젠가 운명할 건데, 그렇다면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수의를 입혀주는, 그래서 그 수의 속에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악순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선순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누구처럼? 지금 롯처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삼촌이 그렇게 도와주고 배고플 때 그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선택한 참 어리석은 롯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부부지간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일주일 말 안 하고 한 달 말 안 하고, 이게 돈이 뭐예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5만 원 안 줬다고 삐지고, 이게 뭐예요? 이 돈이 뭐예요? 돈이 뭐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던 사람이 그 1, 2만 때문에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삐지고 말도 안 하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평판을 듣는 토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었고 저도 이분 책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이것이 성공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짜증스러울 정도로 복잡한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지혜롭게 구별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 사소한 것들을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파멸을 자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들에 홍수에 빠져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소한 것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압사시키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라. 이런 악순환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빠져나오라. 좀 우리도 아브람처럼 그 롯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다투기를 원치 않는 좀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부지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또한 이웃의 친척 관계가, 이게 다투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좀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 때문에? 이 다툼은 욕심 때문이거든요. 다툼은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욕심만 내려놓으면 품을 수 있는데 그 욕심이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훈훈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인간에게 물리면 뭐가 없다? 인간에게 물리면 뭐가 없다? 약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종합병원 앞에 게시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정갈에게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정갈에 물리니까 며칠 만에, 하루 만에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분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어요. 뱀에 물려도 며칠 만에,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또 세 번째 게시판을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 어떤 사람 미친 개 물려 현재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곧 나서 퇴원할 것입니다. 미친 개 물려도 10일 동안 치료받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퇴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넷째 게시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간에게 물렸습니다. 그 후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그분은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가망도 별로 없습니다. 인간에게 물면 뭣도 없다? 약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맞을까? 여자가 화가 나면 온유에도 뭐가 내려? 이 말이 진짜 맞는가? 우리나라 속담이 진짜 맞는가? 이거 좀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풀었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부부 싸움을 악에 바쳐 하게 되면요, 이 입김이 나오는데 그 입김을 모아 독극물을 실험했더니 코보라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데려다가 타액 검사를 했어요. 타액이라는 것은 침샘 분비된 액을 타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침샘에서 나온 액들 있잖아요. 그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 칸막 안에 이제 그분을 두고 그분을 막 화를 내게 한 거예요. 신경질을 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액 검사를 했더니 항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만큼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난 그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였더니 그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가 실화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좀 웃으면요, 한번 웃어보세요. 싱긋이 이렇게 쫙 웃으면요, 그 웃는 사람의 뇌를 조사했더니 독성을 중화시키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을 다량 분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엔돌핀, 더 좋은 다이돌핀 얘기가 아닌가. 빙긋이 미소 짓는 아내에게는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웃을 때 가까이 가세요. 아내가 웃을 때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웃어야 되겠어요? 화를 내야 되겠어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몸이 아프더라도 웃어야 되겠어요? 낙심해야 되겠어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엔돌핀을 통해서 암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미소하는 여인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웃는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롯의 목자들과 다툼을 알고 싸우기보다는 화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싸우는 것보다 뭘 선택했어요? 화해를 선택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조엘 오스틴이 쓴 행복의 힘에서 이 독수리는 다른 새들이 날아오지 못하는 높은 데까지 날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책자 속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소리를 지르면서 항상 이 독수리를 뭐가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독수리, 그 까마귀 소리조차도 뭐예요? 아우 듣기 싫은 그 소리를 해가지고요, 이 독수리가 가는 곳에 항상 주위를 맴돌면서 계속 까까하는. 근데 독수리는 한번 가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일은 잘하는데, 이렇게 뭐 고개를 부리고 그런 거는 잘 못한대, 독수리가. 근데 이 까마귀는 고개를 잘 부린다는 거예요. 그가 쉽게 말해서 에어쇼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독수리를 그렇게 못살게 군대요. 그래 한번 줘 박을만 한데 독수리가 그거를 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독수리가 높이 오르면 한 2만 피트 이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누가 못 와요? 까마귀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깍깍 해가지고 막 못 살게 하고 막 힘들게 하면은 독수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곳엔 소리도 안 들리고 아주 편안하게 있다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극물 나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쫙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성경에서는 에베소 5장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고상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뭘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 나를 까마귀처럼 깍깍하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뒤집고 얻고 막 그래도 그걸 같이 싸워가지고 나도 독극물 나오게 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독수리를 하루 이틀 못 살게 굴었겠어요?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3000년 전에도 그 까마귀는 독수리를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까마귀는 이거는 변화될 가망이 없는 거야. 까마귀니까 이건 변화될 가망이 없어. 흰색이면 좀 변화되겠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떤 상황에서는 변화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얘기해서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높이는 거야. 영성을 충만케 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서 독극물이 나오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내가 해서 변화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성령의 역할을 좀 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이 충만하면 그분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눈물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 여긴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간에 다투지는 맙시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지만 롯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요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까마귀를 복 주실까요? 독수리를 복 주실까요? 독수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긴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옳은 일을 선택했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헤브론에 있는 어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으로 와서 그것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과연 요단만 했을까요? 헤브론이라는 것이 과연 애굽만 했을까요? 헤브론이라는 곳이 우르만 했을까요? 기름진 땅 그런 곳만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헤브론은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단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랬어요. 애굽 땅, 나일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죠. 아프리카 대륙 3분의 1을 걸쳐서 6,650km를 흘러서 나일강 삼각주를 만드는 곳, 그 애굽을 롯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다고 했어요. 롯은요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거할 때 내가 편안하고 어디에 거할 때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롯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꼭 어리석고 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롯에게는 황금성처럼 느껴졌어요. 멋있고 매력있고 문화적이고 세련된 도시로 생각할 수 있고 그곳이라면 내가 편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가 본 곳 외에 또 다른 얼굴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죄의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성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장소냐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악하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이익을 주냐, 그것을 사람이 선택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죄성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노후보다는 내세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것이 죄악이 가득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뛰쳐나올 수 있는, 오직 하면 정원한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고 장인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들은 무엇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세상에 장인의 말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어요. 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인이 진지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우리는 농담으로 좀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아멘. 그리고 그 딸 덕분에 사이들도 살리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뭐하여 재촉했다 그랬어요. 19장 15절에 뭐 했다 그랬어요? 동틀 때까지 천사가 롯을 뭐하여 재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재촉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권했다 그랬어요. 관건했어요.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 좀 나가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좀 떠나라 하고 강권했어요. 그런데 19장 16절에 롯이 뭐하매? 롯이 세상 물에 빠졌다는 거야, 안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 물에 젖었다는 거야, 안 젖었다는 거예요? 롯의 처는 그곳에는 금은 보화가 생각나서 뒤로 돌아봐가지고 소동 기둥이 됐다는 건 이해해요. 그러나 롯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말씀으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빨리 재촉해서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뭐하니라? 상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을 선택했던 롯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요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을 함께 선택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강권했다 그랬어요. 재촉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기 위해서 강권했을까요? 왜 재촉했을까요? 19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자비, 개역 한글에서는 인자하심이 더하셨더라. 쉬운 성경에서는 자비를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롯에게 뭘 베푸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가 그것을 여러분 강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너 왜 이러냐, 이번만 참고 좀 견뎌라, 이겨라, 승리하라 하고 강권할 때가 있어요. 때로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나에게 맨날 요구만 한다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대학을 들어가고 결혼하고 인생을 살아볼 때, 내 부모가 나에게 그때 강권했을 때 그 강권은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나를 뭐 해서 그랬구나? 사랑해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롯에게 강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의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무엇을? 좋은 것을,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편, 좋은 편,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